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5절입니다.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5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제목 등등등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 잘 아시겠고요. 마태복음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은 목자고 보내진 제자들은 사꾼 목자 혹은 세파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파트는 멍멍 짖고 사꾼 목자는 지팡이로 확 양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제자의 삶은요,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잃은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여보로 지팡이 등등등 가지지 말아라. 이게 저희 모교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식주 해결도 도착된 곳에 예비된 공동체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그래서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로서 예비하신 공동체의 환대를 기대하라고요. 포인트가 기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 돈 없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요, 잠잘 데 없는데요. 걱정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먹이실까, 내일은 뭘 주실까. 마치 자녀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집에 쌀이 있을까, 우리 집에 반찬이 있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엄마가 어떤 반찬을 주실까 그리고 기대하며 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삶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자, 그리고 특권은요, 평화빌기 예수님께 이르기. 즉 우리의 삶은요, 평화를 전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빌지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쿨하게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보내고 능력도 주고 하지만 너희를 내보내는 게 마치 이 수많은 늑대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진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막 어디 잡혀간다, 끌려간다, 매질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즉 정치 권력들, 그리고 너희가 회당에 끌려와서 두드려 맞는다, 그 당시 종교 권력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데입니다. 이 2000년 전에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부터 합동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의 삶은 그냥 고난 그 자체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로마예요. 정치 권력, 그리고 여기 종교 권력, 유대 회당,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한답니다. 가족 관계가 붕괴된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부모를 죽인다.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가족 관계가 붕괴된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어디 하나 환대받는 데가 없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니는 가서 잃은 양들을 데려와라 라고 보내진 자. 자, 보내진 자 두 글자로 뭐라고요? 사도.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아주 학습 상태 좋으십니다. 예, 사도는요, 1. 정치적으로 고난받는데요, 종교적으로 고난받는데요, 가족들한테 미움받는데요, 사회적으로 왕따당한데요. 어디서 환대받을까요? 공동체예요. 그 12사도의 공동체, 예수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보내진 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너희를 환대할 거라고. 즉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가 아니면 환대받지 못해요. 환대받지 못해요. 그런 게 보내진 자의 삶입니다. 자, 이거 우리 예수님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기꾼 마냥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리고 손에 금은보화를 잔뜩 쥐고 있고, 저 뒤에 멋진 교회가 보이고 꽃길이 있어요. 자, 제자들아 이리 오렴. 내 제자가 되잖아? 이 꽃길만 걸을 거야. 1인당 교회 하나씩 다 지어줄 거고, 와, 금은보화 보이지? 다 가져. 여러분, 이게 호객행위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을 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여기에 이 상품에 가입만 하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것 같은, 그렇게 호객행위 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의 호객행위는요, 좋은 것만 말하고 나쁜 거는요 끝에 아주 진짜 돋보기로 봐야 작게 적어놓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좀 입술에 침례 싹 바르고,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자들에겐 니네들 딱 3년만 고생해. 3년만 우리 예수학교 수료하면 꽃길 교회 하나씩 금은보화 니들 높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제자들이 오지. 제자들 왔는데, 야, 니네들 정치 권력부터 미움받을 거야. 종교 권력으로 미움받을 거야. 가족들이 미워할 거야. 사회적으로 미워할 거야. 다 미움받을 거야. 너무 솔직해. 왜 이렇게 솔직해, 예수님? 솔직한 건 좋은데 입술에 침 좀 바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 12제자가 아니라 한 120제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신자도 안 나오고 그럴 텐데 아주 솔직하게 고난을 예언하셔요. 자, 그리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얘들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래. 사람들이 날 그렇게 모함했어. 나보고 귀신의 왕이래. 야, 스승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니네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겠냐? 귀신의 왕 따까리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니네, 내가 이만큼 고난 받아.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매질당하고 고난 당할 거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만큼은 안 당해. 내가 이미 다 당했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 답답하신 예수님,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되면 복 받는다고 좀 하시지. 제자가 되면 우리 무병장수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제자가 되면 힘들 거래요.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되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환대를 받으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고난은 숙명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해. 악한 쪽으로 가, 멸망으로 가. 근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내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보내신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숙명이야.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고난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저희 큰아들이, 우리 수아가 해병대 간 거 아시죠? 예, 제 아내는 해병대가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처음에 해맑게 그래? 왜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병대 훈련 영상을 한번 보여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전 수아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냥 전 군대 갔다 온 줄 알았어. 할 수 있어, 남자라면 최고야, 이렇게 안 그랬어요. 가봐. 아유, 왜 그랬니? 후회할걸? 현실을 직시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해줬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나를 따라오면 꽃길, 금은보화, 거기랑 거리 멀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길이고 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길이야.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너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시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갈등은 필수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신다면 세상에 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에 따라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준비시키십니다. 고난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니들 나 따라오면 힘들 거야. 개고생이야. 욕 먹을 거야. 말씀하시죠.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내 면전에서 니네 힘들 거야, 고난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해요. 에이,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시는데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얘들아, 나 이제 내일 고난 방어 10일 죽을 테니까 아이, 말을 하시지 했잖아 이 새끼들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다 적어놓을 걸. 걱정하지 마, 기억나게 해줄게. 맞다 보면 기억날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과 그 능력들과 예수님의 말이 서로 매치가 안 돼요. 고난당할 거라고. 그 말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자, 이제 또 퀴즈입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마태가 저기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언제 썼다고요? 마가복음 베껴 썼어. 그러니까 언제? 대충 마가복음보다 10년 정도 후에 한 AD 80년대경에 썼어요. 즉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을. 그러면 마태 기록,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특히 이 마태복음을 누가 읽었다고요? 누구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있죠. 멀리 망명한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보고 예언된 고난이 현실화됐구나.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질 거라 그랬는데 맞아, 우리 유대전쟁으로 우리나라 망하고 우리 다 흩어졌어. 우리 지금 저 먼 해외로 망명해가지고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는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나가 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제자, 12사도조차 뭔 소리예요? 몰라요. 아이, 설마 그거 한 귀로 흘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미 다 예언이 되었었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예언이었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자, 이제 흩어진 자들의 입장, 즉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멸망으로 해외로 망명합니다.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중국으로도 가고요. 중국으로 제일 많이 갔고,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와이로도 갔고요. 그리고 저쪽 남미 쪽으로도 갔어요. 예, 러시아도 갔고요. 거의 태평양 연안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데로 흩어졌어요. 그들은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대개 독립운동했어요. 대개. 그래서 우리가 해외 동포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도 비슷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먹은 나라가 로마,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이들 생각엔 소극적 신앙생활, 이들은 원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돌아가고 우리 동네에 세운 회당에 모여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죄책감에 휘달렸을 거예요. 아, 우리가 쫄아서 이제 성전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아, 우리가 박해한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저 지하로 파고 내려가서 카타콤 같은 데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되게 죄책감을 갖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 우리가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했는데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보니까 우리가 다 흩어질 거라고, 고난당할 거라고. 내가 겪은 역사적 현실과 내가 겪은 아픔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성경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내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이미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즉 내가 비겁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말씀이, 예언이 실현이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특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장할 것이다. 아멘. 와,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머물렀어야 했는데 성전이 망하면 우리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피하라고. 아, 우리가 도망간 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들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세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들이받고 죽지 마시고 피하세요. 예, 피해서 끈질게 연명해 나가십시오. 끈질게 버티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게 이기는 거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반대로 그래서 제가 잘 팔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많이 와요. 지난주에도 오셨다 가셨어요. 참 몇 분 오셨는데 몇 분은 화이팅 하는 분도 계셨고, 몇 분은 아이고 고생 좀 하시겠구나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우리 한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몇백 명 모이는 건 그건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서 10명 이상 모여서 10년 이상 버텼다? 대단한 교회거든요. 요즘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딱 걷고 기도 딱 하고 하면은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주여. 네, 넘어갈게요. 예. 지금은요,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악합니다. 끈질기게 버티는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사는 게, 디아스포라로 사는 게 잘하는 거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조그마한 회당에 모여서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죠.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교회가 되고 거점 도시가 돼서 우리가 봤던 그 로마의 멋있는 교회들이 다 됩니다. 버티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으로 벽에다 이름 쓸 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하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박해를 피해 망명한 것이 죄가 아니었구나. 내가 본토를 떠나는 게 죄가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내가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라고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아 이거구나. 버티자. 그래, 회당에서 버티고, 우리가 땅에다 회당 지어놓으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 야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 카타콤 파고 대리인구유 파고. 여러분 그때 그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대리인구유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하도시. 현재 발굴된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의 1만 해도 3만 명의 도시가 머물 수 있는, 1960년대까지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 그게 버티라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잘 버티면 된다. 여기가 바로 부르신 곳이다. 여기서 우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버티자. 이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잘 버티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요. 점점 악해지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신앙하는 내 신앙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요, 19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버티기만 하면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쓰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버티는 기간이, 이들은요 이때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AD 한 30년대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약 30년이었고요. 그로부터 교회가 공인을 받고 온 유럽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약 300년이었습니다. 때는 몰라요. 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리해서 보통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잖아요. 대략 30명 조금 안 되고 한 10년 정도 됐고, 그리고 청년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고 있고 이러면요, 보통은 뭐 하느냐? 교회 건축 5개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게 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헌신의 결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각서라고 불러요. 예, 각서를 쓰라 그래요. 얼마씩 돈 낼 건지. 그래서 20 정해줘요. 20대는 1,000만 원 단위, 그리고 한 30대 이상은 몇 천만 원, 그리고 다 모으면 몇 억 돼요. 그 안 하면 막 갈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시키고 막 등등 해서 결국 교회는 되는데 성도들은 빚쟁이가 돼요. 그리고 목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명예로운 자로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 성도들은요, 그거 몇십 년 동안 갚아야지요. 그런 컨셉으로 돌아가요. 저는 절대로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끈질기게 버텨보아요. 오래오래 함께 가늘고 길게 살아보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으래요. 그렇게 가늘고 길게 버티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가 있다고. 그게 지금인지 1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쓰실 때까지 우리 가늘고 길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숙명이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거꾸로요, 평안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등 따숩고 배불러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창고에 가득하니까 좋다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요. 야, 내가 네 영혼 오늘 밤 데려가면 넌 어떻게 할 거니?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평안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에요. 이미 예언된 고난을 잘 버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잘 버티는 공동체가 바로 성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나누면 돼요. 누구네 집이 힘들어? 그러면 십시일반 나누고요. 좀 위로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고난이 한 명의 고난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잘 분담해서 같이 짐을 져주는 공동체, 가늘고 길게 오래가는 공동체가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먼저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뱀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네. 그래서 머리는 지혜롭게 영혼은 깨끗하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는 순결하게, 그리고 영혼이 거시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꽤 많아요. 머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머리가 뇌순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뇌순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막무가내 교회가 되고 이상한 데 가서 태극기 들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18, 19,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가늘게 길 살다 보면 증언할 때가 온대요. 증언. 이게 바로 제자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가 온대요. 증인의 삶, 이게 제자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시를 받을 거래요. 누구의 지시?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데요. 담대히 증언하라. 내 지시를 잘 들어야 해. 능력 주마.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랬죠. 그 능력의 포인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또 다 잘했니? 걷어가셔요. 그래서 능력은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지시를 들어야 합니다.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과 친해지셨어야 주님의 음성에 잘 듣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자,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20절 2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긴다고요. 간단하게 피할 때 피하고 잘 버티라고요. 제발 바위가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맞서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할 땐 피하고, 소나기는 피하고, 폭풍우는 피하고, 가늘고 길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가늘고 길게 고난을 나눠주고, 이게 고난 가운데 제자들의 삶입니다. 자, 욥이에요. 욥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구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요. 한순간에.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몸도 모든, 요즘 말로 하면 한 전치 10주짜리 확 다 걸려요.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잘 생각해봐. 네 새끼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제자의 삶의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한 테스트와도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닥쳤어. 뭘 찾아야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오셔서 징징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 힘들어요 징징대시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게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니네 앞으로 힘들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 못했다 그랬죠. 한 귀에 듣고 한 귀를 흘렸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와, 우리의 고난이 바로 이렇게 예언됐던 거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화이팅, 위를 얻었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정치적, 종교적 압박, 이런 고난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뭐 경찰 들이닥치지 않아요. 잡혀가지 않아요. 고난의 양상이 이때랑은 달라졌어요. 하지만 내 신앙이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참 슬프게도 저희 아들들이 학창시절에 제 아빠 직업을 한 놈은 배드민턴 코치, 한 놈은 목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아니라 나쁜 새끼들이.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왜냐? 목사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야 그럼 너네 집 부자겠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욕할까봐.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환경이 가끔 있잖아요. 내 신앙이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편해해요. 또 신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취향의 하나로 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취향 존중합니다 이러면 고마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교회는 권력에 가까이 갔어요. 일부 큰 교회들은 정치권들을 쥐락펴락하고 권력화가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요, 흩어짐도 버려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다른 양상의 고난이 있죠. 옛날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고난이었다면 지금의 고난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신앙이 자랑스러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등등등 마치 흩어져 있는 영혼의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요, 우리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세요. 여러분, 저는 등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꼭 등산을 가요. 제가 등산 대장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사는 일행들 데리고 가잖아요. 얼만큼 오는지 어디까지 오는지 늘 체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얼만큼 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를 체크하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빠르게 따라가는 게 중요 안 하다. 빠르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요. 방향성.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하루에 1cm씩이라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또 다른 고난의 양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버티기 바랍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위로하며 고난을 나누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늘고 길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느리고 비록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 저 멀리 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12월 31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10시에 모여서 마지막 심야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은 9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 짧게 하고 기도 짧게 하고 같이 야식을 즐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날개 없는 천사님께서 또 기부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우진이에게 다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선아 집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2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던 여기 종양은 거의 작아졌거든요. 근데 왼쪽에 또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피곤하고 이상하게 춥고 막 그래서 갔더니 이쪽에 또 생겨서 지금 일단 약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주방 앞에 보면 내년도 점심봉사 또 써놨습니다. 벌써 우리 정영수 집사님이 일바로 딱 적으셨더라고요. 예, 알아서 또 자 여러분 알죠? 나다 싶으면 적으십시오. 왠지 나 같다 그럼 다 적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저희 무려 11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절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11주년 기념으로 식사상본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발 부탁입니다. 각자 집에서 1, 2인분만 해오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해오라 그러면 1인당 4인분씩 해오세요. 여기 다 모으면 분명히 우리는 20명인데 한 50인분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1인당 많아야 3인분 정도만 해오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소리하고 혜성이나 그럼 딱 2인분만 해오면 돼. 더 이상 해오지 마요. 예, 더 이상 제발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모이니까 막 3, 40인분이 돼서 나중에 다 남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1인당 많아야 3인분 4인분 많아야 제발요. 그리고 뭐 해 오실 것인지 수요일까지 백미애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해 오실 것인지. 왜냐하면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요 제가 이제 내년도 구상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 한 시간 동안 은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